자, 75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 아삽은 그 레위지파 성가대 지휘자로,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그 알다스헷에 마친 노래 그랬죠.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멸하지 마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시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또 적들의 이렇게 공격, 이런 상황, 혹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 그럴 때 아마 이 75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장마철 한가운데 7월을 시작하는데, 7월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유아유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어제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오셔서 유아유치부시를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장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덥고 또 습도가 많아서 아주 습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계절에 아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교사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새벽 예배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 카톡방에 가끔씩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또 근래에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참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개인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적, 우리나라적으로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기름값, 또 물가 상승, 또 나토에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모습들을 보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다, 지불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런 뉴스를 접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또 무더위와 싸우는 이 여름, 우리에게 좀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삼계탕을 한 그릇 먹든지, 아니면 염소탕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다 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사 드세요. 이렇게 조크할 때는 좀 웃어주시고 그러시지, 화난 사람처럼 이렇게 탁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아마 이 75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 아삽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의 첫 작은 제목, 여러분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1절입니다. 이게 작은 제목이. 근데 1절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노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아침 저는 7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월삭의 예배에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좀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힘을 주실까? 여기 75편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전쟁의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 좀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노래했던 그 시인의 노래와 같이 75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7월을 시작하는 7월을 또 살아내야 되는 7월에는 각 기관의 여름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교사들은 더위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제목과 똑같이 오늘 아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힘을 주실까,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 이 7월을 승리할 수 있을까.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알다스헷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이 시가 굉장히 무겁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그 뜻이에요. 알다스헷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힘 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이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1절은 언밸런스입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1절을 이 시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함은 이렇게 노래하는 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상황과 이 시의 내용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감사하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걸 보고 야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해요. 저는 근래에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마치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빌립보서는 그 문체나 또 그 빌립보서의 이 문장 구조나 이 모든 것들이 좀 느낌이 어떠냐 하면 따뜻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어때요? 바울이 어느 날,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의 지도의 아랫부분,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저 김천, 영동, 저 주풍령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제가 김천, 영동, 옥천 복음을 전하러 저쪽으로 내려갈래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은 저 북쪽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에서 깨서 이건 성령의 뜻인가 보다,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저 남쪽으로 가지 않고 그 윗지방 북쪽 마케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성령께서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를 인도하셨으니까 어때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주 평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셨으니까. 형통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이끄셨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다가 며칠을 계속 바울 일행에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들의 신분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아이에게서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귀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아이를 통해서 점 치고 난 다음에 그 복채를 받아서 챙기던 주인이 여럿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 이 바울을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우리 밥줄 끊었다고. 여러분, 그 시대에 경찰관, 경찰서장이라든지 어쨌든 행정을 맡은 그 사람들이 죄도 묻지 않고 바울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막 매를 치고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착고를 물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요, 행정관의 엄청난 실수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로마가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가 퇴역 군인들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그곳에서 로마인을 죄도 묻지 않고 증거도 없는데 매를 때렸다. 이거는요, 그 행정관이 완전히 그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일이에요. 로마 황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행정관의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매맞게 하셨어요. 수갑 채우게 하셨어요. 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매맞고 옥에 갇힌 그날, 여러분, 그 아리고 힘든 상처도 힘들었겠지만 마음에, 우리가 남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트셔서 북쪽으로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물론 사도행전 16장에는 감사했던 얘기는 안 나와요.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찬미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했다는 뜻이에요. 감사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시편 75편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아픔, 부모들의 질병과 싸우는 이 고통, 또 사업적인 어려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7월 한 달 또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7월을 살아낼 힘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아삽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혹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알다스헷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와 물가의 상승,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실 그 은혜, 주님이 매 순간 주시는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면 힘 주신답니다. 감사하면 힘 주신답니다. 틀림없이 감사하면 힘을 주세요. 7월 한 달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절도 한번 봅니다. 2절,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힘을 주실까요? 1절에서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확히 아니하니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네,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지금 이 알다스헷이라고,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너를 괴롭게 만드는 저 적들 내가 심판할 거야. 때가 되면 네가 울부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 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응답할 거야, 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끝도 없이 몇 년을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거야. 여기 이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가부간에 결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응답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이다. 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재판하실, 판결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은 덥고 힘들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은 무겁고,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이를 높이고, 여러분
마땅히 낮춰야 될 자를 낮추시고 높여야 될 자를 높이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긴 시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때를 믿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편 75편의 이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특별히 적들을 심판하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들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승리죠. 왜냐하면 적을 심판하시니까. 우리의 최후의 적이 누구예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알다스에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찾아가며. 거기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영원히가 뭐냐면 쉬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떨 때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나 영원히 쉬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 나 쉬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50주년 기념으로 50일 특세를 할 때, 또 올해 우리가 고난주간 직전에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참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윗의 길 50주년에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에도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노래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일 때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닐 때도 그가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는 사람이었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찬송을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만 우울해도 그냥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 힘을 잃고 그러지 않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야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힘을 내게 되냐 하면 찬송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찬송하세요. 네.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 우울하고 슬프던 내 마음을 주님이 기쁘고 즐겁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의 가사는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신앙에 먼저 간 선구자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찬송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물론 여기에 있는 시편 75편 9절에 내가 쉬지 않고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무더위에 또 이 7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7월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면 힘 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냥 힘을 다해 찬송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셨어요? 무더위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크게 찬송하세요. 크게 찬송하세요. 예.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든 간에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월삭의 날, 7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7월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알다스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7월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을 사는 힘, 찬송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주 작정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해 보세요. 네. 마음이 힘들어도,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서요. 응답해 주실 때를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응답이 늦어지는 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더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이 7월 한 달 7월을 살아내는 힘을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